몇 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조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쓰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욕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에스겔 25장은 이스라엘의 주변국 암몬, 모압, 그리고 블레셋, 또 그 에돔 이렇게 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26장은 이스라엘 주변국 가운데서도 가장 부유하고 강력했던 해상 도시 국가 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예언을 상세하고 아주 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할 것이다. 에스겔서 전체에서 매우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두로를 때로는 이제 사탄의 세력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일단 1절부터 6절까지는 심판의 선포와 제약이 나타나고 있는데 1, 2절에서
이 심판의 시점이 언제냐? 1절에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에스겔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유다 왕 히스기야 11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그 직후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아하, 뭇백성의 문이 깨어져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부유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뭇백성의 문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무역의 그 당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치는 이 아프리카와 유럽과 그 위의 지방을 이렇게 세 대륙을 잇는 아주 요충지였기 때문에 무역하기가 아주 좋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유다가 아주 무역을 잘해서 부유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두로는 이제 슬퍼하기는커녕 경쟁자가 사라졌으니 이제 자신이 중동 무역을 독점하고 더 부유해질 수 있다고 이기적인 탐욕과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라더니 뭐 다 멸망하고 말았네. 하나님 없는가 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그러자 3장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로를 대적하여 많은 민족들을 몰아내어 바다가 파도를 치듯이 두로를 치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먼저는 성읍을 파괴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두로 성벽을 헐고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 티끌을 긁어내서 맨바위가 되게 하시겠다. 4절에 다 그냥 빡빡 긁어서 청소하듯이 두로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없이 여기며 그건 가장 큰 죄는 이제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제 이 두로는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그들이 자부하고 있었고 육지에도 두로 나라가 있었고 본거지가 있고 또 해상에도 아주 특이한 천연 요새와 같은 섬이 있었어요. 그 섬도 하나님께서 다 절대로 치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나라도 이 두로의 해상 도시를 침범할 수가 없었고 침범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치시겠다고 예언을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7절로 11절에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등장시키셔가지고 왕 중의 왕이죠. 그 당시에 두로를 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두로가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있는데 더욱 세력이 센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본토 성읍 육지에 있는 두로를 공격을 합니다. 공성태를 설치하고 성문을 부수고 12절로 14절에 군사들이 칼로 주민들을 죽이고 성읍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12절로 14절에서 약탈과 황폐함을 당할 것이다. 철저한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을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는 뭐 늘 부유하고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많이 벌고 하니까 즐거운 노래 비파 소리를 이제 그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맨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다. 13절 14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13년간이나 포기해요. 그래서 마침내 본토의 두로를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섬에 있는 두로는 느부갓네살이 정복하지 못하고요. 그 후에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섬이니까 공격하기 힘들잖아요. 흙으로 막 메꾸면서 그 섬까지 이렇게 길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 누가 우리를 공격하리요? 난공불락의 요새를 믿으면서 교만하여 하나님도 없이 여기는 두로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데 이것은 한 나라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시대든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교만으로 다른 사람의 멸망을 비웃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우주적인 원리를 하나님은 사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두로가 멸망하니까 해변 나라들이 다 두려워 떱니다. 15절로 18절에 보시면 와, 저렇게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저 두로가 멸망하다니, 그러면서 다른 해변 나라들도 다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래서 슬픔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로 21절에 에가가 나옵니다. 두로를 위해 에가를 부르며 한때 바다를 다스리며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던 두로가 어찌하여 이토록 갑자기 멸망했는지를 탄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와요. 거기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바벨론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상징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모습을 성경 구약에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안에 온갖 사치하는 물건과 장사하는 것과 그 노랫소리와 풍악소리와 이 세상의 그 부귀영화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이 어떻게 무너지겠느냐.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큰 이 세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온갖 문명과 온갖 문화와 과학과 온갖 것을 지금 발달시켜 놨습니다. 지식과 그다음에 우주선과 비행기와 지식은 더해가고 사람들의 왕래가 빠르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가 왔는데, 항상 구약에 있는 것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면서 마지막 때에 이것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세상, 교만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가 무너뜨리랴 하겠지만 다 스올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로를 황폐한 성읍으로 만들어 사람이 살지 않는 스올, 무덤과 같이 깊은 곳에 내려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지만 두로가 이웃의 불응을 이용하여 탐욕과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철저하고 영구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보여주는 적용은 세상의 헛된 영광입니다. 두로의 영광,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귀영화,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꽃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언은 성취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1.1억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또 불쌍히 여기시고 이 새벽도 저희들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사온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고난과 실패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혹시 이익을 계산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슬퍼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견고한 성읍이나 재물이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 부귀영화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